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실 곳이 있게 하라, 계실 곳이 있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면 여러분 성탄의 사건일 것입니다. 사실 천지창조의 사건, 천지창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무슨 이런 성탄절입니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천지창조는 별것 아닌 사건임을 아시는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은 뭐 이렇게 뭐 이런 지구 이런 거 만드는 거는 뭐 100번, 1000번, 만번이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미 만드신 우주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우리 은하계 우리 지구가 은하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은하계 한 개에 별이 보통 10,000만 개에서 한 1,000조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1,000조 개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지구 같은 별이 1,000조 개 있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래서 그게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 밖에 또 다른 은하계가 이렇게 있다는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20세기 초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몇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과학자들이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몇 개인지 구글을 치니까 1,7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2조 개라고 말을 합니다. 컴퓨터는 2조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뭐 이건 눈 깜빡 그냥 깜빡할 정도도 안 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은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성탄절은 천국에서 일어났던 정말 가장 큰 사건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집들이 다 무너졌는데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제가 무상으로 1만 채의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아주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은 뭐 자기 재산의 100분의 1, 뭐 이 정도도 안 되는 별것 아닌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회장의 아들을 그곳에 자원봉사자로 보내서 포탄이 막 터지는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일이 되겠죠. 아마 삼성 사람들 전부 정말 긴장하면서 막 그럴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가 긴장할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그런 비유와 그 비유에 될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은 인간의 몸까지 입으셨다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여러분 성탄절이야말로 가장 우주적인 사건임에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인간인 우리들이 그분을 홀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저 아프리카 최빈국에 아주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에 방문을 한다면 근데 공항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외교적으로 막 항의를 하고 막 그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아프리카 나라 존립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런 막 그 맹비난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시하여 계실 곳도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인간인 우리들이 저지른 사건인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계실 곳이 있게 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를, 예수님을 우리가 잘 대접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이 본문을 많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심지어 주일학교에서 연극의 소재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떤 아이가 여관집 주인의 역할을 맡아서 모질게 방 없어요 하고 이제 소리를 질러야 했는데, 그 대사를 꼭 외워야 됐는데 아기 예수님께 그런 모진 말을 도저히 그 아이가 할 수가 없어서 울면서 예수님 방 있어요, 제 방이라도 오세요 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 이 이름이 나옵니다.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그런 호칭입니다. 그리고 아구스도는 최초의 로마 황제로서 이제 그 가이사라는 호칭을 이제 처음으로 들었던, 그때부터 가이사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됐던 그런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 호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가 호적을 했는가? 일단 정복한 나라 지역에 몇 명이 사는지 파악해야지 이제 세금을 부과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또 군대를 얼마나 많이 파병할까를 알려면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또 그 숫자가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아구스도 자신이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었으니까 그걸 만천하 사람들이 다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그 SNS도 없고 뭐 뉴스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호적을 하면 아구스도가 우리의 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요셉도 호적하러 갔는데,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번역했는데 여기서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닙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집안 시조의 고향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텐데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그 당시 시대적인 차이가 이제 요셉과 다윗 왕 사이에는 한 1000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구의,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의 절반은 전부 움직여야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만약에 김해 김씨는 전부 김해로 가갖고 거기서 해야 되고, 경주 김씨는 경주로 가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온 민족이 막 다 대이동을 해야 됐겠죠. 여러분, 이런 연고로 베들레헴에는 절대적으로 이제 객실이 부족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집이 부족했나 보다, 그 시절은 숙박시설이 발달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이야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없는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의미 있도록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말씀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아기 예수님이야 어디서 태어나시던 엄마 품에 있으셨고 강보에 쌓여 있었다면 그곳이 왕궁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아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갓난아기야말로 뭐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엄마 품에만 있으면 엄마 품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곳이 없으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그냥 숙박시설 공급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는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가 문제였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실 곳이 없었다.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영적 상태가 영접하지 않는 상태였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실 공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별되게 거하시는 공간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되게 거하시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거룩한 전이라고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그 예루살렘에는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도 더 크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 지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이제 자기의 통치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아주 멋지게 70년을 걸쳐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성전을 더 확장하고 현대화해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그런 종교 건축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성소보다 더 깊숙한 곳, 그곳을 지성소라 그럽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어서 죄사함의 제사를 그곳에서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갖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그 뚜껑이 되는 언약궤의 뚜껑인 그 속죄소 위에 피를 이렇게 뿌림으로써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속죄일의 그런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외모는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으나 그 성전의 실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 건축자, 그것을 지은 헤롯 대왕이 일단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성전이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리고 그러한 성전이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제사나 드렸겠습니까? 비싼 가격을 매겨서 제사에 쓸 가축을 팔았고 돈을 환전해 준다면서 폭리를 취하였고 그렇게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만민이 기도해야 될 이 성전에 그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정말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시고 막 회초리를 드셔서 그 상인들을 쫓아내셨던 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그 성전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거하시는 성전도 여러분 지금 이 모양이었는데 어찌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실 공간이 여러분 있기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제대로 없었죠. 여러분, 바로 이런 영적 상태를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천국 잔치의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거절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불렀는데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모두 다 일치하게 거절했다. 지금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을 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머물 곳을 좀 제공해다오 부탁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멋진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으시고 그리고 와서 참여하라고 그렇게 초청하셨는데 사람들이 거절하였습니다. 왜요? 각자 자기의 생업이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영적인 초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닐런지요? 여러분, 성탄절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제 연말 연시가 되어 가니까 성탄절은 둘째 치고 그냥 연말 연시니까 너무 바빠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 초청이고 뭐고 초청도 지금 뭐 초청에 응하기도 힘든데 예수님을 모신다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시지 않도록 정말 따뜻한 방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계실 수 있는 방 하나는 제대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성전을 준비하는 것.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해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베들레헴 사람들만을 탓하지는 않았는지요? 아, 저 유대인들 왜 저 모양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 왜 저렇게 어리석고 저렇게 강팍해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찬양하는데 어떻게 그러느냐, 비난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성탄의 사건을 지금 남의 사건으로 또는 2000년 전에 그냥 일어났었던 역사적 사건으로만 우리가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사건은 남을 위한 남의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저지른 흑역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나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나를 위하여 오신 사건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오신 사건으로 우리가 해마다 이 성탄절을 절기로 지킬 때마다 나에게 오신 사건으로 우리가 받고 그리고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마리아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고 있었는가? 혹시라도 연말에 너무 바빠서 장가 가야 하고 시집 가야 되고, 아니 장가 보내야 되고 시집 보내야 돼서 분주하다며 문전박대는 하지 않았는가? 입시철이 되어서 내 자녀 대학 가야 되고 직장 취직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병원도 가야 하고 너무 바쁘다며 다음에 오시라고 우리가 거절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 아직도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의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나의 옛사람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가 오시던 말건, 그가 나의 구원자로 오셔서 영생을 주시건 말건 그 관심보다는 나의 지금 당장 나의 육적인 필요, 나의 육적인 어떤 소원, 욕구, 그런 것들을 채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잘 준비된 깨끗하고 따뜻한 여러분 그런 방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최고의 방은 그 준비된 성전 안으로 모시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공식적으로 거하시는 곳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여러분, 성전 안으로 모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내 자신이 그 성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70년 동안 지었던 성전, 그것도 헤롯 왕이 국가적으로 지었는데 국가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여러분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나의 속에 여러분 성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면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그리고 내가 고백하기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거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아기 예수님께서 마음껏 계실 수 있는 바로 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을 잘 가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강도의 구렬이 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 마음껏 계시도록, 예수님이 마음껏 계실 수 있도록 만들려면 여러분 나를 더 드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드리는가 하면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를 먼저 죽여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지 여러분 재물은 죽어야지 재물이 되죠. 재물이 여러분 양이 펄펄 살아갖고 제단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으면 그게 재물입니까? 그 제사를 망치는 존재겠죠. 여러분 재물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재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임을 그래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계실 수 있는 방을 드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부끄럽게도 죽어야 될 재물인 내가 펄펄 살아서 옛사람이 펄펄 살아서 욕심을 채우려고 돌아다니려 하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육체 가운데 살죠. 사도 바울도 지금 육체 가운데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육체 가운데 살지만 옛사람은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나의 영적 상태를 선포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의 옛사람, 죄악의 사람, 탐욕의 본성이 고개를 들려고 할 때, 고개를 들고 막 바삐 막 움직이려고 할 때 선포해야 됩니다. 아무개야 너는 죽었어. 너의 옛사람은 죽은 거야 라고, 너는 죽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도록 그리스도가 행동하실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권능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맺는 그런 육체의 그런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얻게 되는 열매, 하늘의 열매, 천국의 열매, 영적인 열매가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그렇게 성전을 만들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마음껏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을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성전을 함께 건축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건축을 교회
교회 건축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개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넉넉한 돈을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 없이 우리가 건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 생전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왕 같은 그 다윗왕은 성전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 지었습니다. 재료만 준비하다가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저도 제가 얼마나 살지는 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다면, 우리 생애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런지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이 교회 건축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함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조금 전 설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성전, 헤롯이 건축한 성전은 껍데기만 성전이었습니다. 겉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로마 제국의 발달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아주 그 건축을 했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모일 뿐 그 알맹이는 무엇이었다고요? 강도의 구렬이었습니다. 강도의 구렬로 사용되는 그런 성전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들 특히 건축을 앞에 둔 우리 한강교회 교우들은 어떤 교회를 건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축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부터 알아야죠. 교회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강교회라고 할 때 무엇이 한강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한강교회라고 하면 명패가 붙은 이 건물이 교회일까요? 맞습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택시 기사에게 한강교회 갑시다 하면은 여러분 여기 이곳으로 이렇게 안내해서 모셔올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건물의 정확한 명칭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성별한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예배당이 이곳이지만 우리가 성령교회로 예배당을 옮기면 또 그곳이 한강교회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건축되어 가느니라. 우리가 건축되어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그렇게 서로 그 벽돌과 벽돌이 붙어서 그렇게 한 벽돌, 두 벽돌, 세 벽돌 다 붙어가고 그렇게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곳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바로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우리 거하실 곳이 없다고 했던 여러분 이것과 생각해 볼 때 객실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에 머무를 객실을 찾아라. 그 객실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그때는 머무실 객실이 없었으나 여러분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는 객실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객실은 더 나아가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그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들이 바로 그 객실에서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객실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계속하여 그런 신령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며 의논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뿐이겠습니까?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특히 구역장님들과 우리 한강 교회뿐 아니라 사실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구역 모임을 어떻게 신령한 교회로 그렇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그룹을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사실은 다 소그룹이었거든요. 작은 그룹, 가정교회에서 그 소그룹으로 모였었는데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성전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지체들도 성전이 되어가도록 그렇게 만들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이 필요합니다. 친교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거룩한 모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만 저 혼자 떠들잖아요. 저 혼자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은 아멘밖에 하실 게 없잖아요.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그렇다고 집에 가서 뭐 직장 사람한테 뭐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도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나 하시지 보통 분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이야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은혜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시간, 그런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나의 절박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 정말 형제나 부모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구역 모임 안에서, 소그룹 모임 안에서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임, 그런 모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정말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는 그런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외로움,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의 고리를 끊어서 외로움이 초래하는 육체적 정신적 위험을 막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복원해야 된다.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복원해야 된다.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우 외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제가 볼 때 WHO가 풀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안에서 누구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여러분 서로 연결되면,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면 잡담하고 음담패설하는 그런 연결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연결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교회, 여러분 소그룹은 그런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한강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모여져서 또 한강교회라고 하는 대그룹을 구성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실 성전들을 풍성하게 지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상 어디에나 주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함께 애를 씁시다. 여러분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기회 있을 때 더 깊게 묵상하기라고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웃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칫 교회가 착각하는 것이 교회를 무슨 이 세상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지 문제, 물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주제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해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하나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속에 주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을 더 많이 짓기 위한 그런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적 책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여러분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그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별로 아멘은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지예요. 네, 이 땅에 집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이 땅에 집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모두 내 집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평생 믿었는데, 예수님 저는 목사로, 목회자로 저는 평생 지금 환갑이 되도록 예수님 믿었는데 저는 제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집이 있는 분들보다 더 안정되고 더 이렇게 행복하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저는 집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저는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저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영원한 집, 천국의 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성전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까지 세상 집이 그렇게 볼 때 뭐가 그렇게 대수이겠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집 없으면 나라에서 영구 임대주택 제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그냥 머리 붙이고 살 것만 있으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머리 둘 것만 있으면 여러분 충분해요. 그 막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어떤 때 보면은 마지막 가시는 모습 보면은 그냥 중환자실에서 조그만 침대 하나 거기서 마지막을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대한 저택을 가지고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더 좋은 집, 천국의 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물론 복지도 연구하고 구제를 기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상 안에 더 많은 곳이 주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계실 곳이 있게 하라. 계실 곳이 있게 하라. 아기 예수님 계실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말구에 누워 계셔야 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계실 곳이 있게 합시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먼저 성전을 건축해서 아기 예수님을 모셔야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서 아기 예수님이 마음껏 계실 수 있는, 아기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충만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셋째, 나만 또는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향해서 모든 곳이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때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매를 맺도록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힘을 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실 곳이 있게 하라, 이 제목처럼 계실 곳이 있도록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정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계실 곳이 있도록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